오늘은 숨어있는 분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섭섭한 일을 경험하고 내 의견, 내 말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늘 그 상황 가운데 분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 안에 일어나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분을 폭발시킬 때도 덜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비단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에게서 나타나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어느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웃어 넘기다가도 또 어느 때는 그것이 못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 안에서 분으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때가 저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더 화나게 만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상대방 때문일까?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상대방 때문에 화를 나기는 났는데 그것을 웃어 넘기지 못하고 분을 발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당신이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그것을 화를 내냐?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워지지 못해서 화가 더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화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나 배우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참지 못한 자기 자신에게 더 화가 나는 경험을 우리 모두는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분이 날 때에 분을 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대견해하고 칭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늘상 되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됐다가 어느 때는 그렇지 않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참 잘합니다. 친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반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넘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됐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아픔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하나님에게도 한결같지 못할까? 왜 오래 참지 못하고 왜 끝까지 관용 베풀기를 이뤄내지를 못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숨어있는 분노가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분노, 아직 해결받지 못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정말 좋았는데 웃어 넘겼는데 어느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분을 폭발해 버립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말씀을 쭉 보면서 사라를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힘겨운 삶을 그녀가 살았을까. 왜냐하면 그의 남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한 말씀, 하나님이 두 번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서 말씀을 봤더니 얼마나 믿음 좋고 얼마나 순종 잘했는지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 벗이라 여길 정도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아내 사라는 어떠했을까? 믿음 좋은 남편과 사니까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대의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만 좋은 것이 아니라 성품도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시는데 성함이 박리부가 사모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한국 교회 최초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광화문 앞에 종교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따님이셨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강의도 인기가 많지만 사모님의 강의가 사실 더 인기가 좋습니다. 사모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저를 부러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사모님은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과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니까 저런 분과 살면 속 썩을 일이 하나도 없겠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사는 사모님들이 한 질문입니다. 아마 목사님들 때문에 저처럼 속을 썩이는 분들이 더 계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은 여러분, 부부의 세계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도 말고 한번 사흘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알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리브가 사모님에게도 남모르는 어려움이 있고 남모르는 분노의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아야 됐던 사라는 어떠했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쭉 보니까 사라가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적은 성경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한 번 있었다고 한다면 아들 이삭을 낳고 그때 기뻐했을까? 반대로 남편으로 인해서 속상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갈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때입니다. 자식이 없자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방법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은 남편이 아니라 부인 사라 자신입니다.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도리어 사라에게 막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사라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사라답지 않은 모습이고 끝에 있는 말씀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당신에게 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혼자도 아니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남성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거 당신이 계획하고 당신이 허락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할 것이고, 여성이라면 하란다고 하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사라의 어떤 태도가 성경에서 볼 때 좀 지나친 행동이었다, 사라 자신이 조금 잘못한 거다 라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라가 평소 그답지 않은 이렇게 심한 분노를 터뜨렸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좋은 남편과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착한 사람, 너무 순종하게 좋아하는 사람. 혹시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러면 믿음 좋은 남편과는 살면 안 됩니까?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도 안 됩니까? 우리 남편 믿음 좋아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안 됩니까? 이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평소에 분이 나는 상황이 생겨도 그 분을 다스리거나 처리하지 못한 채 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속에서는 분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분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해결한 것이 아니라 꾹꾹 누른 채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화병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 많은 분들이 이 화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가슴을 쳤던 적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답은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정말 분이 났지만 아무 말하지 못했던 사라의 모습, 우리가 쉽사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흉년을 피해서 남편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는데, 당시는 법이 없으니까 여인이 이쁘면 남편이 옆에 있어도 남편 죽이고 자기 아내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자기 아내 사레가 예쁘니까 나를 죽이지 않을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누가 말하면 부부라고 말하지 말고 온누이 관계라고 얘기를 해라. 여러분, 남자가 얼마나 치사합니까? 해외 어떤 기사 봤더니 해수욕장에서 아내가 상어한테 물릴 상황이 되니까 남편이 맨주먹으로 상어와 싸워서 이겼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자기 죽을까 봐 부부라고 말하지 말아라, 온누이라고 얘기해라. 한 번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멜기세덱 앞에서도 말하기를, 그때 누가 물어보면은 온누이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남편 보통 여성이라면 용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사라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한마디 불평의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품이 좋다, 그것이 아닙니다.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그 분을 품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 안에 숨겨져 있는 분노로 자리를 잡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도 넘기지 말라고 했는데 사라는 그 분을 평생도록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데, 로마서 봤더니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죠. 자기 몸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되었고, 더더군다나 사라 역시도 이미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라는 어떠냐? 속으로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무슨 내가 아들을 낳아? 내가 내 몸을 아는데. 비웃습니다. 나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무슨 내가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라야, 너 왜 웃냐? 그럴 때 나 안 웃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종의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사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 자기 안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숨어있는 분노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족 치료 전문가들은 대개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한쪽 배우자의 믿음이 좋을 때 전이 감정이 생겨서 상대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일부러 그렇게 한답니다. 아내의 믿음이 참 좋으면 남편은 일부러라도
반대를 한답니다.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 안 가려고. 그래, 어떤 가정 경우 보면은 평소에는 교회를 나오긴 나옵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데 가정 안에 작은 트러블이 생기면 그때다 싶어서 나 교회 안 가. 애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 밥 안 먹어. 무슨 무기인 것처럼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분노를 그때 표출시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숨어있는 분노의 감정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한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가 틀어진 사람, 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안 믿어. 나 누구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영성의 문제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들의 관계를 보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내 안에 있는 이 숨어있는 분노 아마 다 있을 텐데 어떻게 해결할까? 사라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라의 실수가 무엇일까? 분을 낸 게 실수일까? 아닙니다. 분은 누구나 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누구나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실수는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과 어떤 직접적인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사라는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만의 1대1의 관계를 사라는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은 겁니다. 혹은 저 문간 뒤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뿐입니다. 장막 문 뒤에서 들었다. 여러분,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고 한다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줄게 하셨지만 언제 줄게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준다고만 하셨지 언제라는 말씀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정말 믿음의 사람, 평소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계획이 언제입니까? 라고 사라는 엎드려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괜히 남편한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좀 물어보지 그랬어. 얼른 물어봐. 자녀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마 비웃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응답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은 사실은 단순히 아들 하나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도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의 그 모든 싸움은 이들 후손들의 싸움입니다. 그 사라의 좀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하나의 모습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지금도 중동이, 아니 전 세계가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지나간 슬픔은 사라지고 쑥쑥 자라가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두 부부는 너무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봤더니 아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남편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듣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했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남편에게 화가 났을까? 안 추측컨대 남편보다 도리어 하나님께 더 분을 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이 이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분노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 숨겨진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을 때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까지도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나 혹은 자녀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분노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간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진 겁니다. 숨어있는 분노 얼른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숨어있는 분노를 해결할 것인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리는 운동을 좀 해라. 걷기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뭐 타격하는 거, 뭐 테니스를 하건 배드민턴을 하건 뭐 탁구를 치건 골프를 치건 때리면서, 그것도 안 되면 뭐 지나가다가 두더지 올라오면 그거 때리는 거, 그거라도 해라.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더지는 때리면 또 올라옵니다. 더 빨리 올라옵니다. 더 분나게 만듭니다. 숨어있는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여러분 좋아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할 것이냐? 숨어있는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 이 숨어있는 분노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토설해 내셔야 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정말 시편 기자가 분노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대적자들, 자기의 처한 상황, 환경, 이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도대체? 이 분을 가지고 있지만 시 중간으로 넘어가시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론을 보시면 그의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고 모든 상황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그래서 숨어있는 분노를 해결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면 나로 하여금 분을 내게 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인내하며 참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해서 나에게 분을 내게 하는 그 사람, 여전히 나에게 분을 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즉시 분내지 말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뀌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다린다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올바른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되 준비된 기다림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인내.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냥 언젠가 때 되면 오겠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올 경우를 상상합니다.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를 대우할 것인가. 이미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우리 같으면 너희 놈의 새끼 한 소리 할 텐데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입을 맞추죠. 여러분, 입 맞춘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미안해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죄송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것조차 힘들어하는 아들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말도 하지 못하게 입을 맞춰버린 겁니다. 이 녀석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여줍니다. 이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버지는 해냈습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용서이고 사랑이고 디딤돌입니다. 디딤돌이 뭔지 아시죠? 나를 밟고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디딤돌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주셨습니다. 본인들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면서 희생하면서 우리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꽃을 피워서 그들이 대신 그렇게 자양분이 되어주셨습니다. 보호와 지탱입니다. 내가 용서함으로 사랑하는 상대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아버지 역할을 해오면서 아버지를 사표내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직분을 수행해 가면서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은 적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지지하고 버티고 있어야 나의 자녀, 나의 성도, 주의 교회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 있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오늘도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삭이면서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한 팀이고 같은 편인데 사단은 서로를 속이게 만듭니다. 서로 적으로 여기게 만들고 저 사람은 나와 사귈 수 없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내 귓가에 속삭입니다. 우리가 속았다고 느끼면 화가 나게 되어 있죠. 배신당해서 화가 나는 것처럼 사단에 속으면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속지 않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하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때입니다. 속지 않아야 분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서 우리 안에 모든 악과 분노가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관계 안에서 깨어진 사랑, 오해로 인해서 갈라진 자리, 다툼과 충돌로 상할 대로 상한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싸매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